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7절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충동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여셔서 우리가 마음 중심 깊은 곳으로부터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와닿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A.W. 토저의 말씀이 힘이다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두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두들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적 없이 멍한 정신으로 하는 어떤 행동. 목적 없이 멍한 상태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낙서를 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전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은 두들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결코 두들림, 그러니까 목적 없는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결심하고 행하시며 그 행동은 영원까지 이르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멍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두들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목적과 관계없이 평상시에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는 성경에 우리가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보에 있는 글자를 계속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올려놓고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눈에 띄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목적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두들림이에요.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선이 저를 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 시선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참된 예배의 가장 우리가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멍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부터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겉사람의 후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낡고 또 우리는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질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빚어 만든 톡이죠. 다시 말해서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쉬운 인간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인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천년 만년을 살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의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아침에 잠시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는 뱀바된 풀과 같은 존재이고, 주의 진노 중에 소멸될 존재이고,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오직 수고와 슬픔뿐이고, 또 그 인생은 속히 날아간다라고 성경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티끌로 돌아가야 될 존재, 그나마 그 삶이라고 하는 것도 평생의 수고와 슬픔뿐인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깨지기 쉬운, 아무런 가치 없는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보배란 무엇일까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는 보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보배라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사람들이었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그릇에다가 가장 소중한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중한 그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소중한 보배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 50편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이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중한 보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보배를 일상의 생활 속에 자신의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 성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이것을 생각하래요. 뭘 생각하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너희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너희는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깨닫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나에게서 너희를 건질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실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체로 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릇의 가치는요, 겉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죠.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석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석함 자체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무로 만든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재료를 만든 그 함을 가지고 보석함이라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를 보석함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 고배롭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에게 있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 예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 나의 자랑, 나의 행복까지도 과연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나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여 죽은 자 같으나 나는 누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모든 것을 가졌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거짓 조사들에 의해 가지고 그가 교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바울은 글을 좀 쓰는 것 같긴 하지만은 그는 말에는 조라고 바울은 강한 능력에 비해서 외모가 굉장히 왜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이런저런 말로 바울을 계속해서 폄하했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질그릇과 같은 내가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은 내 속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보배가 나의 능력이 돼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은 그가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질그릇으로서의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 자, 여기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압착하다, 이에서 짓누르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기름을 짜기 위해서,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이에서 짓누르듯이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기름을 짜듯이 그냥 계속해서 이에서 압착하다, 그죠? 견딜 수 없는 극한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쌓이지 아니한다. 자, 현실은 정말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보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모든 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때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쥐어짜는 것 같은, 이에서 무거운 것이 나를 눌러서 나의 모든 진액을 지금 다 짜내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질병과 가난과 죽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느 때에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사방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지만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셔서 그런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울을 위로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왕이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 자,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바로 보배로우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때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완전히 겹겹이 포위된 상태, 그야말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포위망이 계속해서 압축되어져서 어떤 특정한 한 곳에 우리가 몰려있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격투기 선수들이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서 코너로 완전히 몰려가지고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비록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살다 보면 우리를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대사에 보게 되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오를 것이라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내일은 좀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지만은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내일의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했는데 전혀 어려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 답답해요. 내가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했는데 그 진정성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고한 것에 우리가 열매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어떤 미래를 생각할 때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답답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우리 속에는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8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소망조차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계속되었기 때문에 마치 자기 자신이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바로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가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또 건지실 것이고 또 이후에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지금도 아마 답답한 심정으로 참 무거운 발걸음을 우리가 이제 교회를 향해서 아마 내디딘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이 시간 교회 밖에서 답답한 심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 답답한 마음을 참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참으로 그런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자신을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고 또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것은 쫓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계속해서 뒤쫓아가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다윗이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을 버리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감람산을 올라요. 피난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게 되면은 사울가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계속해서 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따르면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먼지를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말로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자, 여기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것.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자, 버림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뒤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가 계속해서 다윗의 일행을 따르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온갖 말로 저주하고 조롱했을 때에 다윗의 신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쫓아가서 저놈을 죽여버리자.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조차도 나를 죽이려고 반란 일으켰는데, 베냐민 사람,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저희들 오죽하겠느냐, 내버려둬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은, 그러니까 그가 바라봤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수많은 박해를 당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어떤 1차, 2차, 3차의 어떤 복음 전도 여정을 보게 되면은 끊임없는 대적자들이, 핍박자들이 그를 따르면서 그를 박해를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바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것 같았는데, 바울이 겪고 있는 환난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한 것 같았는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두려움과 공포는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거예요. 과연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우리를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형제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넓은 세상에 나홀로 버려진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함에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나를 외면할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내가 버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르기를 내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따라와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왜? 내 속에서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그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세요. 거꾸로 뜸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눕히다, 내동댕이 치다. 자, 이것은 박해나 핍박보다도 더 중한 어떤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아예 이제 나를 죽이기로 이제 작정을 한 상태, 그것을 나를 거꾸로 트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대적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예 다윗을 거꾸로 트리려고 했고 바울을 거꾸로 트리려고 아예 죽여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나는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아무리 숱한 고비를 내가 만나게 될지라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에게 40의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무슨 얘기예요? 숱한 죽음의 고비를 이 바울이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거꾸로 틀리기 위해서 바울을 깨도 눕히고 바울을 내동댕이 쳤지만은 그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바울의 생명을 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국 바울을 망하게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고 나를 누해서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내게 달려들었지만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었다.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냈죠. 백향목교회는 그때 통일동산교회는 망할 교회란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미 백향목교회는 망해야 될 교회예요. 어쩌면은 정말로 백향목교회를 망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백향목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동산교회는 망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거꾸로 틀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속에 정말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백향목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우리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 팀을 우리가 당하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베풀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먼저 7절 말씀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험을 통해서
또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많은 은혜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질그릇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지요. 근데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삶의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질것과 같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셔요. 근데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큼이, 힘이 큰 능력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지만은 또 하나님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인생의 실패는요, 내게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는 순간에 우리 이미 실패를 한 거예요. 바울은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기는 아무 쓸모없는 가치없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그가 위대한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을 때로는 깨트리기도 하시고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정말 큰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능력은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신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두 번째 성경 말씀 보니까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 보니까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을 당하고, 또 12절 말씀 보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죽인 것을 또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게 되고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고난이, 환난이,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결국 뭘까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또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가 겪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른 것에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떤 대단한 특별한 어떤 기적 같은 거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의 절정은 뭘까요? 천지창조일까요? 홍해를 가른 사건이었을까요?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낸 사건이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예수의 생명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40년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물론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찬양을 받으실 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것. 질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같은 고난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 자,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게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실그릇과 같이 쓸모없는 가치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들을 믿고 예수들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행하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겪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실것 같은 내가 깨어지고 실것과 같은 내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너희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전해지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그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거나 그 힘든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게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왜 질그릇과 같은 내일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나를 깨뜨리실까요?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모든 힘의 원천이, 능력의 원천이 오직 그에게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아닐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은혜가 넘쳐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살게 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에 여리고에서 떨어져 있는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보물이 발견이 됩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이기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